이스라엘과 교보문고에서 동시에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이 있습니다. 요즘 유대인들의 단단 육아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육아 상담가예요. 원래는 법학을 전공했는데 육아 상담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유태인 엄마로서 18년간 산 노하우를 담아 책을 썼습니다. 특히 그녀는요 5명의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무려 7번의 사산과 유산의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12번 임신해서 그 중에 7번을 사산 유산하고 5명을 온전히 낳아 키우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력이지요. 그런 그녀의 이야기기에 특히 관심이 갔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녀가 18년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얻은 지혜 18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 11번째 지혜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서 고생하지 말라라는 제목이었어요. 자녀 양육의 지혜 11번째, 사서 고생하지 말라.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좋은 부모란 자녀와 언제나 함께하며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해준다고 좋은 부모가 아니고 오히려 모든 걸 다 채워주는 것은요 불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좋지 못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바이지요. 간혹 제가 답답하게 여기는 부모가 바로 이런 사서고생하는 부모들입니다. 소위 자녀를 위해 살을 내어주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내어주는 부모예요. 살과 뼈를 다 내주는 부모, 답답한 사서고생하는 부모지요. 얼마 전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그런 부모가 나오더라고요. 은행 시점장인데 자녀를 미국으로 골프여행 보냈습니다. 자녀만 보냅니까? 아내도 따라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골프 유학이 얼마나 돈이 많이 됩니까? 은행 지점장이니 제법 연봉이 많지요. 그런데 지점장 연봉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도 미리 땡겨서 받아서 보내고요. 이런저런 대출 다 끌어서 보내고요. 심지어는 친구들 대출 다 끌어서 친구들 돈 다 빌려서 보냅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고향에 결혼 안 한 돈 많은 동창, 여자 동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 동창은 자신을 첫사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걸 압니다. 그 여자 동창한테 접근해 갔고요. 나 지금 별거 중이야 라고 속여서 2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내와 딸이 이렇게 구질구질 더 이상 유학생활 못하겠다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요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막 자기를 자책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막 욕이 나와서 이 딸기 바나나 사과 같은 저런 바보 같은 XX가 있나 뭐 그런 욕이 나오더라고요. 답답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좋은 부모가 아니고 나쁜 부모입니다. 그냥 사서 고생하는 자식도 망치고 자녀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는 부모일 뿐입니다. 그렇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자신과 자녀의 삶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과 자녀의 인생이 엄연히 다르지요. 그리고 각자 스스로 책임질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부모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요 사서 고생하고요 욕은 욕대로 먹고 다 망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사서 고생하죠. 욕은 욕대로 먹지요. 결과는 다 망쳐지죠.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저는 무조건 사서 고생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저는 사서 고생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성장, 성숙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며 운동을 하지요. 그것도 돈 들여 운동합니다. 사서 고생하는 전형적 예지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한말 고종이 땀을 뻘뻘 흘리며 테니스를 치는 외국인들 보면서 이런 말 했대요. 저렇게 힘든 것은 머슴들이나 시키지 뭐하러 직접 하느냐. 고종이 보기에 저건 정말 사서 고생하는 웃긴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19세기의 사람들을 이해하면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헬스장 가면 무조건 있는 운동기계가 있죠. 런닝머신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19세기의 런닝머신은요 실상은요
죄인들을 고문하기 위한 고문기구였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운동기구가 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운동하는 것은요 고문이었어요. 그러니 고종이 저런 것은 왜 머슴시키지 직접 하지?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요. 하지만 우리는 운동이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다 알지요. 이렇듯 사실 사소한 고생은 나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긍정적 면이 꽤 많습니다. 이러니 어른들이 젊을 때 고생은 사소한 거야 라는 것을 젊은이에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측면의 사소한 고생이 있음에도 분명 부정적 측면의 사소한 고생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인물 중 입다가 그 대표적인 예지요. 그는 굳이 인신제사를 서운하지 않았어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안했어요. 그는 어릴 적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요. 동족도 그를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폭의 우두머리로 자라지요. 그렇게 그는 입다 컴플렉스를, 완벽주의 컴플렉스를 가집니다. 이 입다 컴플렉스, 완벽주의 컴플렉스가 하지 않아도 될 인신제물 서원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아직 뭔가 깨름직해, 좀 더 확실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께 서원하죠. 하나님, 내가 만약 암몬과의 자손,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 내가 집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일을 인신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끔찍한 서원을 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일 먼저 자신을 마중 나온 네가 누굽니까? 그의 무남동력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도 딸도 이스라엘도 큰 비극과 슬픔이 아닐 수 없었지요. 결국 그는요 딸을 인신제물로 바칩니다. 이게 뭡니까? 왜 하지 않아도 될 서원을 합니까? 아주 부정적 측면의 사소한 고생인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입다만이 아니지요. 성경에 여러 인물이 옵니다. 아브라함도 괜히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지 않아도 고생하죠. 아내를 애굽 왕에게 뺏겼다가 도로 찾는 그런 사소한 고생을 하죠.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집에 있었으면 장자권을 얻어서 편안하게 장자가 되었을 텐데 그는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무려 20년 이상을 도망자로 삽니다. 사소한 고생이 있지요. 이뿐입니까? 여호수아도요 이미 여리고 정탐 다 했습니다. 두 정탐권 보내서. 그럼 이제 하나님 약속 믿고 진격하면 되는데 혼자 또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여리고 성 중심으로 들어가지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막지 않았으면요 큰일 날 뻔했지요. 들켰을 겁니다. 사소한 고생을 했다는 거지요. 다윗도 그냥 편안하게 갔으면 그 인생 전반적으로 다 편안했을 텐데 중간에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죄를 범하지요. 그리고 그 뒤에 인생을 보면요 사소한 고생입니다. 고생 계속 환란이 이어지지요.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우리에게도 부정적 의미의 사소한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컴퓨터를 잘 모르면서 컴퓨터 화면을 제대로 잘못 만졌다가 글쎄요 화면에 바탕화면에 어마어마하게 파일이 깔렸어요. 구동이 안 되는 거야. 제가요 정확하게 10시간 동안 바탕화면에 깔린 파일을 지웠습니다. 수작 거부로. 안복하자는 게 아실 거예요. 꼬박 하루하고 2시간 동안 이거 지웠어요. 정말 사소한 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생은요 피해가 나만 있지 않습니까? 굳이 남한테 피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입다의 경우처럼 심각한 피해를 사랑하는 이와 공동체 나에게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부정적 측면의 사소한 고생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부정적 측면의 사소한 고생은 하지 맙시다. 시작. 부정적 측면의 사소한 고생은 하지 맙시다. 아멘. 이런 우리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이 86세에 애굽 종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 낳았다는 보도를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결과를 낳은 사소한 고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소한 고생이다. 왜입니까? 일단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사레를 통해 이삭을 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86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안 낳았으면 하나님은 86세에 사레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셨을 거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먼저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 낳으려 했지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과 그 다음 본문 사이에는 무려 13년의 시간의 갭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큰 손해죠. 그런데 손해는 이것만이 아니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잉태하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죠. 바로 사레와 하갈의 갈등입니다. 이건 뻔히 예상이 되는 갈등이죠. 여러분, 한 산에 어떻게 호랑이가 두 마리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중재할 수 있는 갈등이 아닙니다. 왜요? 한쪽을 잘라내지 않는 한 어떤 편도 둘 수 없는 갈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갈등은 모든 원망의 화살이 누구한테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돌려지게 되어 있는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재할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갔다가는 안 들어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원망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원망과 비난을 견디다 못해 한쪽 편을 들어주죠. 아내 사레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임신한 하갈은 임신한 채 도망을 칩니다. 물론 도망치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만나 그를 설득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지만 갈등은 터져버렸죠. 큰 손해고 이 얼마나 사소한 고생입니까? 그런데 이것만 갖고 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결과를 낳은 사소한 고생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다들 알다시피 지금까지 세계의 화약고 역할을 하고 있는 중동의 분쟁의 불씨가 여기에 승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중동 국가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를 믿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난 이삭의 자손이야. 그리고 중동 국가는 나는 이스마엘의 자손이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원수처럼 대합니다. 그것이 비화돼서 전쟁까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니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결과를 낳은 사소한 고생이라는 말을 해도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이스마엘과 같은 사소한 고생 해서는 안 됩니다. 나서는 안 됩니다. 질문, 어떻게 이스마엘 같은 부정적 측면의 사소한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하려면요, 왜 아브라함이 사소한 고생을 선택했을까? 그 이면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죠. 먼저는 성과 만능주의 가치관이 그 이면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16장 2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지금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아들이든 일단 당신의 아들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요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꽁 잡는 게 매라는 거죠. 꽁 잡는 게 매지 달래 매냐?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과 만능주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요. 그리고 최악의 사소 고생한 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사소 고생하지 않으려면요, 성과 만능주의 가치관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배격이라는 과격한 단어를 쓰지 않고 경계라는 약한 힘의 단어를 쓴 것에 주목합시다. 저는 성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에는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죠.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서 불쏘시로 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 저주하소 그 다음날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일을 할 때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2020년도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큰교회 맡은 사역의 부분에 반드시 성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셀장을 했으면 셀장의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장로의 역할을 맡았으면 장로의 성과가 있어야 하고요. 내가 중직, 안수입사, 권사의 역할을 맡았으면 그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성과가 있어야 하고요. 교사하면 교사의 성과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맡은 그 부분에서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불쏘시가 되는 거거든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열매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거둬야 될 열매는 세상에 생각하는 그 열매 수치 얼마로 평가되는 결과, 그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한 성과 수치로 환산되는 어떤 것들만이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가 거둬야 될 열매는요, 선한 동기, 선한 방법, 선한 결과를 통틀어 합해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거둬야 될 예수님이 원하신 열매는요, 동기도 선하고 방법도 선하고 열매도 선한, 그 전체를 아우르는 것, 그게 열매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4장의 말씀대로 성과를 내고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둘 성과 열매는 동기나 과정이나 결과가 참돼야 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옳아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해야 합니다. 칭찬받을 만해야 합니다. 이걸요, 표준사번역은 명예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명예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덕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름은요, 표준사번역은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맺은 열매 있음을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성과만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목을 메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끝. 옳지도 않고 참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고 사랑받을 만하지도 않고 칭찬받을 만하지도 않고 덕이 있지도 않고 기름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이미 말한 대로 최악의 사소한 고생이 되고 말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성과 만능주의라는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그냥 그런 수치로 환산된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고생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말은 제게도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어요. 저는 한때 성과 만능주의에 푹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거든요. 그런 사람이 부교육자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난 자유롭게 사역하고 싶은데, 그럼 잘하는데, 혼자 놔두면 잘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통제하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목사가 담임 목사의 통제를 안 받고 자유롭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탁월한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들이요, 통제 안 합니다. 가만 놔두니까 너무 잘해. 탁월하게 빠른 시간에 성과를 내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랬고요.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하면요, 바로 1년 안에, 2년 가면 힘들어요. 담임 목사들이 인내심이 길질 않아요. 1년 안에 탁월한 성과를 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최소 2배에서 많으면 25배까지의 부흥을 냈어요. 여러분, 말이 25배지요. 5명이 120명 되는 거고요. 2배라고 해도요, 100명이 200명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그랬더니 정말로 자유로워졌어요. 터치를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둡니다. 나 목사 알아서 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결과 제 마음에 드는 것은요, 놀랍게도 부끄러움 뿐이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사역을 떠나 새로운 사역지를 갈 때마다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요,
부끄러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 둘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알거든요. 결과는 그렇답니다. 그치요? 여러분 25배의 성과를 냈어요. 5명이 125명 됐어요. 막 인터뷰가 옵니다. 여기저기 교회에서 막 어떻게 그렇게 부응했습니까? 인터뷰 옵니다. 성과는 그렇듯이 보이는 거 그렇듯이. 그런데 내 마음은 알거든요. 동기가 선하지 않았어요. 동기가 뭐였습니까? 내 멋대로 하고 싶어서 자유롭고 싶었어요. 방법도요 선하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요 일중독자였습니다. 일중독자. 제가 일중독자였기 때문에 저는요 리더들이 쉬는 꼴을 보지 못했어요. 쉬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맨투맨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1대1 관계를 굉장히 잘 맺었거든요. 1대1로 관계를 맺으면서 강력한 유대관계를 리더들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리더들을 수족처럼 움직였습니다. 정말 수족처럼 움직였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딱 하고 어떤 얘기를 하면요 바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공동체가 부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자 그런 순간 리더들이 한 10대 명이 일사불란하게 그것에 목숨을 걸고 움직여주면요 공동체는요 반드시 부흥합니다. 크게 탁월하게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어요. 하지만 일단 성과라는 맛을 봤잖아요. 달콤한 맛을 봤잖아요. 남들이 칭찬해주고 그리고 내 몸이 자유롭잖아요. 타치를 안 하잖아요. 그냥 남하고 사는 것은요 그냥 인정해주고 봐주잖아요. 편하게 내버려 두잖아요. 예, 마치 담임 목사처럼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처럼 그냥 편하게 내 멋대로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역지를 옮겨가면서 다른 데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가서 똑같은 패턴이 유지되는 거예요. 왜? 그건 달콤했거든요. 달콤한 성과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반복되면서 제 안에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번아웃.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번아웃이 오면서 우울증이 같이 왔어요. 심각한 우울증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우울증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우울증을 표현하지 못하죠. 숨기지 우울증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파트 난간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9층에서. 그래서 뛰어내리면 죽겠지? 한번 해볼까?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순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패턴을 버린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예. 예전 좀 성과가 나지 않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은혜인 게 뭐냐면요. 제가 뭔가를 딱 시작하면 여러분이 안 움직여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은혜예요. 예전처럼 제가 뭔가 딱 지시하면요. 일사불란 리더들이 탁 움직인다 그러면요. 아마 저는 그 패턴 계속 유지했을 겁니다. 성과가 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무슨 얘기를 딱 하면요. 전혀 꿈쩍을 하지 않아요. 막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요. 왼쪽 가면 오른쪽 가고요. 막 흔들흔들거립니다. 둥근난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다그심이었어요. 저는 요 근래에 들어서 이게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왜요? 안 막으셨으면요. 계속 똑같은 패턴을 갖고 똑같이 달콤한 성과를 만끽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서 고생하고요. 뻘짓만 계속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열매와 성과를 반드시 거두세요. 하지만 그 열매와 성과는 선한 동기와 선한 과정과 선한 결과가 꼭 같이 한 패키지 있어야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는 고생은 행복한 고생이 될 거예요. 가치와 의미가 있는 고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선한 동기와 과정과 열매까지 함께 거둬야 합니다. 시작. 선한 동기와 과정과 열매까지 함께 거둬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사소한 고생의 이면에는요,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별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언제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에 쉽게 넘어간지 아세요? 앞에 숨을 만한 뭐가 있을 경우, 즉 핑계거리가 있을 경우예요. 내가 그 핑계거리에 숨을 수 있을 때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에 쉽게 빠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바쁠 때 바쁨이라는 핑계 뒤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숨은 죄를 숨깁니다. 바쁘니까.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에 빠지죠. 근데 사실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바쁘게 기도합니다는 책도 있듯이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쁨이라는 어떤 핑계거리가 앞에 있으면 자기 기만, 자기 함에 빠집니다. 다 바쁘면 다 그래. 기도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러면서 바쁨을 뒤에 숨어서 자기 기만에 빠지곤 하지요. 바로 아브라함도 그가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을 할 수 있게 그 앞에 있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다. 숨을 수 있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핑계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해지지 않은 확률입니다. 2절에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는 사례의 말 중에 혹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지금 사례는 정해지지 않은 확률을 내세워 남편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갈을 첩으로 얻는다고 꼭 아들을 낳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아요. 아들만 안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어기는 것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아들을 낳아야지 약속을 어기는 거지. 아들을 낳지 않으면 무슨 약속 어기는 겁니까? 됩니까? 그렇다고 하갈을 첩으로 얻는다고 꼭 아들을 낳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하갈을 첩으로 얻는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 어기는 것이 된다는 법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해지지 않는 확률 뒤에 숨어 하나님의 언짢은 일을 벌입니다. 사서 고생을 자처한 거지요. 그런데 이런 정해지지 않는 확률 속에 숨어서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일순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30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30억 명 중에 내 하나쯤 예배를 안 드린다고, 내 하나쯤 내 멋대로 산다고 뭔 큰 대수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30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 중에 나 하나쯤 주 예배 안 드린다고, 나 하나쯤 내 멋대로 산다고 뭔 큰 탈이 나겠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설령 그런 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도 굉장히 적겠죠. 로또 맞을 확률이 되겠죠. 그러니 정해지지 않은 확률 뒤에 숨어 자기 기만, 자기 합리하는 겁니다. 나 하나쯤 한다고 뭐 괜찮아. 그렇죠? 나 하나쯤 왜 안 된다고, 나 하나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고, 나 하나쯤 뭐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 이럴 경우 자기 기만, 자기 합리에 빠진다는 거죠. 둘째, 아내 사라라는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그 뒤에 숨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었잖아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사레가 주도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쩌면 사레를 위한 일일지도 모르잖아요. 그 당시 여주인들이 아들이 없으면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수치를 면하게 준다, 그건 아내를 위한 것이다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레라는 피대거리가 있어요. 그러니 그 뒤에 숨어서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건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핑계가 있으면 우리는 훨씬 쉽게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내가 온전히 독박을 쓴, 책임을 독박 쓴 위험이 있으면요 절대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에 빠질 염려가 적어져요. 안 빠집니다. 조심하게 되니까. 이걸 하면 내가 온전히 내 책임이야 그러면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도 핑계거리가 있어. 목사님 탓이에요, 당연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탓을 돌릴 게 있어. 그러면요 쉽게 자기 기만, 자기 합리에 빠져버리고 사서 고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걸 미연에 방지하려면요 우리가 정직해져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인생의 모든 결과는 내 탓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누가 강요했든 말았든 결국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정직이거든요. 이 정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 나라 일 하겠다는 분들이 나서서 맨날 변명만 하는 것 아닙니까?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관습 뒤에 숨었어요. 관습.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원하기만 하면, 능력만 있으면요 뭐 몇 명의 처첩을 거느려도 죄가 되는 세상이 아니었지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뭔 죄가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그 관습 뒤에 숨어서 그는 하갈을 첩으로 얻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흔하지요.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을 하는 이들이 되는 핑계거리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권면할 때 종종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다 맞아요. 그런데요
다들 저처럼 살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다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기만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적어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썩어져가는 옛사람, 옛구습은요 바로 관습입니다. 우리는 관습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요 관습을 따라 그냥 나를 낳으신 부모니까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기에 하는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자연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동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습을 따라 관습을 따라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렇듯 자기의 죄악을 숨기고 자기에게만 자기 합리화를 쓰는 여러 것이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요 사소고생을 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너무 쉽게 별 갈등 없이 사소고생하는 뻘짓하는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핑계 대수는 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런 외형적인 이유 말고 앞에 숨을 곳이 있다는 핑계거리가 있다는 외형적인 이유 말고 정말 근본적인 자기 기만, 자기 합리의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에 대해 덴마크의 학자이자 작가이자 시인인 뮬러라는 분이요 그의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소개합니다. 인간은 거짓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념을 유지할 때 자기 기만 또는 자기 부인을 이용한다.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 방어 또는 향상의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무조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신념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개똥철학을 가져야지만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개똥철학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신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념이 거짓되다고 느끼거나 그리고 이게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념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기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지켜야 돼. 이 자기 방어 기제가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예요. 그래서 사서 고생하는 뻘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대 의대를 다녔던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신천지에 빠져서 15년 동안 이만희 가방 모치를 했거든요. 15년 만에 정신이 들어서 이만희에게 빠져나오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시 눈에 뭐가 씌었는지 이만희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었고요. 이만희를 욕하는 가족들과 모든 지인들은 다 사단의 도구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내가 이만희를 따르면서 참 하나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모든 것은 의인의 고난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는 옳은 거예요. 더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핏바에 강하면 강할수록 다 미쳤다고 하면 할수록 좀 더 확신이 됩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확신이. 그리고 15년 동안 가방 못 취한 거예요. 15년 만에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친구들은 다 대학병원 과장이 돼 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 쫓아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돈을 꿔서 일산에다 수학학원을 차렸어요. 그래도 수학은 잘하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연대 의대 들어가고 싶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 15년 뻘짓하고 15년을 잃어버린 15년을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짓된 검증되지 않은 신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만큼 헌신했으니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얻어야 돼 라는 신념을 추정할 수 있어요. 이만큼 헌신했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얻어야 돼.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땅과 자손이라는 대가를 바라보고 그는요 선택한 겁니다. 도전한 겁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헌신했지요.
나그네 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도 땅도 없어요. 그의 신념의 반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념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흔들. 예? 그의 신념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때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죠.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가 딱 생겨납니다. 어떤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입니까? 이스마엘은 정당한 내 헌신의 대가야.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헌신했으니 이스마엘이라는 헌신의 대가는 적어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뻘짓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것이 아니죠.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애를 쓴 뒤에 정도 이런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에 빠지곤 합니다.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이 3분으로 부임을 했다고 인사 왔어요. 한 1월 달에 부임했는데 그동안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 문제로 정리하다가 늦게 인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하니까 이제 퇴임하는 목사님이 처음 문제였어요. 교회에서 잘해드리자, 기본만 해드리자, 적당히 해드리자 세 파로 나눠서 막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4개월 동안 싸우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돼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니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했어요. 교회가 상황만 되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 나간 목사님에게 최상의 처우를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상황이 되는데 해드려야죠. 그런데 설령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일 있어 교회에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 누군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담임 목사든 아니면 그것이 퇴임 목사든 누구든 손해보는 일이 한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교회의 분열과 갈등은 안 됩니다. 이게 제 철칙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내 헌신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라는 잘못된 신념을 만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 헌신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자기 기만인 거예요. 그것도 자기 기만에 빠지니까 4개월 동안 교회가 뻘짓하는 거죠. 사서 고생한 거죠. 분열과 갈등을 겪은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헌신은요 정당한 대가는 없습니다. 보세요. 정당한 대가를 바라는 자들은 누군지 아세요? 싹꾼입니다. 싹꾼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요 싹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하는 이들이 싹꾼입니다. 싹꾼은 요즘 말로 하면 직장인이에요. 여러분 직장인이 싹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일을 할 때 얼마 줄게, 하루에 얼마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일을 하고 그 약속만큼 정치가 일을 하고 그 약속만큼 금액을 받는 게 싹꾼입니다. 제가 목사 연습할 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싹꾼만 해도 되라 그러더라고요. 즉 교회에서 주는 사람이만큼이라도 일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싹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직장인이거든요. 직장인.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아니거든요. 선한 목자는요 양들의 자기 목숨을 바친입니다. 주고 또 준입니다. 그렇기에 선한 목자의 헌신은요 대가가 없어요. 대가란 말은 싹꾼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고요. 선한 목자에게는 대가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냥 선한 목자 헌신은요 헌신인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인 거예요. 사랑하는 큰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자기 기만에 빠뜨리는 거짓된 신념을 버립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짓된 신념을 버릴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저의 날성 어떤 것마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숨은 뜻을 드러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거짓된 신념,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 앞에 서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거짓된 신념을 드러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 기만 합리화에서 벗어난 순간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자신이 사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념이 거짓됐기에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사서 고생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납시다. 시작.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납시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사서 고생을 한 그 이면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의 문제를 너무 간과한, 안일하게 대처한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4절 5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의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4절 5절에서 우리는 사라와 하갈과의 아주 심각한 갈등 상황을 보죠. 그런데 이건 이미 예견된 갈등이었죠. 당연합니다. 남편을 나눠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은 주모의 권세를 갖고 있고 한쪽은 장자의 어미라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힘이 세면요 시기의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눌러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둘이 비슷한 힘을 갖게 되는 순간 갈등상이 예견되는 거예요. 시기의 질투, 싸움이 예견되는 거지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강력한 파괴적인 힘을 가졌는지를 예견했어야 됐어요. 그렇다면 그는 어쩌면 사서 고생하는 뻘짓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첫 살인 가인과 아벨의 형제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일어났지요.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왕이 왜 몰락합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실 저도 시기와 질투의 힘을 과소평가한 적이 있어요. 교회 개척 초기에 주의 제자들이 그까지 것에 휘둘리면 되겠어,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지, 기도로 이겨내면 되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큰 어려움이 생겼고요.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이 부분에서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시기와 질투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 부분에서는 아무리 괜찮아요 이걸 말해도요 절대 괜찮지 않은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의 시기와 질투 부분에서 괜찮아요는요 정말 이건요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여성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시기와 질투의 부분에서는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게 경험적으로 말해줘요. 그게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 지식이 없었어요. 2절에 보면 사례가 이런 말 하죠. 남편에게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게 하자고 권면하면서 흥미롭게도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라는 말에 히브리어 시제를 보면요 미완료입니다. 이르되가 미완료예요. 여러분, 미완료는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시제거든요. 그 말한 것이 종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사례가 남편에게 하갈을 취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인지 아닐지를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직 확정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자들 속마음은 아직 갈등 가운데 있는데 괜히 한번 남편 떠보려고 말을 툭 던질 때 있죠. 우리 뭐뭐 할까요? 갈등이야. 근데 그냥 한번 남편 마음을 떠보려고 툭 한번 던지는 거예요. 사례가 그런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남편에게 첩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서 혹시나 남편 의중이 어떨지 몰라서 한번 뚝 던져본 거예요. 사례에게 남편이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게 어때요? 한번 뚝 던져본 겁니다. 그런데 글쎄 남편이요 넙죽 받아먹은 거예요. 넙죽 받아먹은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웃긴 거예요. 만약에 사례가 확고하게 마음을 결정했어요. 그래, 하갈을 남편에게 줘야지, 확고하게 마음을 결정한 뒤에 얘기를 했어도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갈등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 가면 던진 말을 넙죽 받아먹어서 이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휘발유를 쥐고 불 쏘고 뛰어든 것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심각한 갈등이, 분쟁이 불을 보듯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가진 엄청난 파괴력을 간과했어요. 몰랐던 거지요. 이러면 사서 고생하게 됩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는 죽은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가 만약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이 파괴력을 알았다면요 철없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이냐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냐 만만이라는 말도 없는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행동했을지 아십니까? 말에서 내려서 즉시 갑옷을 풀고 옷을 찢고 머리를 틀어뜨리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면서 왕에게 죄를 구했을 겁니다.
저런 얘기가 나오게끔 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모든 관직을 버리고 백의종군하겠나이다 그랬을 거예요. 원래 권력은요 부자 간에도 나눠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 않았거든요. 몰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뒤부터 더 열심히 해서 더 성과를 막 냅니다. 사울왕이 막 주목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성과를 냅니다. 그러니 사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10년 이상의 광야 생활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지요. 이런 다윗의 감정에 대한 무관심은요 그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에 나오지요.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다말에게 해코지를 하고 버려버린 첫째장 암논을 복수로 암살해버리죠. 그리고 자기의 외갓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니까 압살롬을 3년 만에 그 요압이 데려오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데려왔잖아요. 3년 만에 도망갔던 압살롬을. 그러면 화해를 하고 뭔가 감정을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들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아들 압살롬을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자택 연금시켜놓고 만나질 않아요. 방치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앙금이 원망이 가득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악화됩니다. 결국 2년 만에 압살롬이요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에 오르려고 하잖아요. 그 결과 다윗은요 울며 머리를 풀에 치고 그 돌 많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로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내전이 일어나고요. 그 내전 가운데 압살롬이 자신을 가장 닮은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비극이 없어요. 사상 고생이죠. 감정의 파괴력을요 간과한 다윗이 또 이런 사소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렇게 여러분 감정, 특히 시기와 질투의 감정 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소할 고생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돼. 뻘짓 우리 인생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부정적 감정, 특히 시기와 질투 감정 잘 대처할까요? 여러분 이 순서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 경력과 직분과 별개로 그의 감정을 봐줘야 합니다. 우린 착각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의 경력이 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 부정적 감정들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그와 별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 신앙 경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직분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자신의 그런 부정적 감정을 잘 속일 수 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잘 속이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런 척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시기할 질투만 가득하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목사가 설마 시기할 질투하겠어?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있기 때문에 시기할 질투가 많을 수 있어요. 장로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직분과 신앙 경력과 신앙 믿음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걸 별개로 다뤄줄 수 있어요. 또 그럼 믿음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감정이 믿음을 통제하더라는 거죠. 감정이 믿음을 통제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의 생각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조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들의 감정을 그대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섣부르게 조언하려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공감해 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냥 들어오면 주면 됩니다. 세 번째 중보해 주는 것.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도록,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상처가 치유되기를 중보의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요, 그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일으켰던 환경들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가 시기와 질투가 들었다면 그렇게 들게 한 환경을 최소화시켜 줘야 합니다. 엄연히 그들은 약자입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책임져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회복 탄력성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금방 회복돼, 어떤 사람은요 오래 걸려요. 한량 없습니다. 그걸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거 잘 못하죠. 기다려주다 짜증냅니다. 기다려주다 판단해버립니다. 그 순간 모든 노력이 헛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감정 문제를 안일하게 대했습니다. 제 감정도 안일하게 대했고요. 타인의 감정도 안일하게 대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감정을 통제하는 거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감정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를 제가 받았고요. 또 많은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은 것이 감정이 힘이고요. 감정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서툴죠. 배우고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책을 나누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감정을 배우고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감정이든 타인의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룹시다. 여러분, 가깝다고 막 다루지 마세요. 특히 시기와 질투라는 파괴적 힘을 가진 감정은요, 마치 핵폭탄 해체하듯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러면 사소 고생하는 뻘짓을 하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감정, 시기와 질투를 조심히 다룹시다. 시작. 부정적인 감정, 시기와 질투를 조심히 다룹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지요. 오늘 말씀은 요 며칠 동안 제가 BBM 방송국가 어린 리포터 띠띠쁨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가졌던 의문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걸 진행하면서 제 안에 문득 이런 미구임이 든 겁니다. 내가 괜히 이스마엘 낳는 뻘짓하는 것 아니야? 방송국하고 리포터만 모집하면서 괜히 사서 고생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제 생각보다 일이 너무 커졌고요. 근데 그 영향이 정말 커져 있다는 걸 막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긴 거고요. 이 두려움과 함께 내가 느끼는 부담감, 내가 느낀 피로감이 가중되는 거예요. 피로감이 가중되니까 막 변비도 생기고요.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면서 내가 괜히 이스마엘 낳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뻘짓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BBM 방송국 어린 리포터 띠띠쁨, 잘하면 이삭을 낳는 것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이스마엘 낳는 뻘짓이 될 수 있다. 사서 고생하게 될 수 있다. 나는 내가 큰 교회의 사역이 이삭을 낳기 원한다. 이스마엘을 낳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 원한다 말씀하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지 않기 위해 첫째, 성과 만능주의를 버리라는 거였어요. 선한 동기와 가정과 열매까지 함께 거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주의 말씀을 들으며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게 경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3대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라는 말씀이었어요. 특히 시기와 질투의 감정 더욱 조심히 다루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BBN을 통해, 띠띠쁨을 통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낳게 된다는 거였어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큰 교회만이 아닌 여러분의 삶에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부정적 측면의 사소 고생을 이제 그만하고 우리의 고생이 생명의 고생, 의미의 고생, 가치가 있는 고생, 행복한 고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잉태되고 출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교회의 사역이, 우리 큰교회 성도의 삶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낳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쁨 있는 헌신과 수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